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제가 우리 제일교회 와보니까요, 마치 제 고향교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곳이 서울에 있는 도화성서 침례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구조가요, 옛날 도화성서 침례교회 예배당 구조하고 다 똑같아요. 벽이고 바닥이고 할 것이, 바닥 재료라든지 옆에 그 벽에 붙어 있는 나무라든지 뒤쪽 양쪽 기도실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대부분 예배당 구조가 다 이랬습니다. 강단이 있고 보통 뒤쪽에 보면은 침례탕이 있고 아니면 양옆에 기도실 있고 이러는데, 와 보니까 마치 고향교회 온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참 포근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가, 전에는 이제 복음 찬송가라 그러는데 지금은 침례교 찬송가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찬송가도 너무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이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든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조이셨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학자같이 주의 말씀 전하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까르페 디엠. 라틴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현재를 잡아라 또는 오늘을 살아라 라고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까르페 디엠은 원래는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시인 홀라티우스가 지은 시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시의 내용 중에 일부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다. 또 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물어보지도 말라. 더 나은 미래가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일대로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의문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보는 것처럼 참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내일만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생각만 하고 있고, 더 좋은 어떤 그 사업의 아이템만 생각하고, 또 어떤 진로를 바꿀 생각만 하고, 이런 내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나머지 진작 오늘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의 꿈을 꾸더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이 아닙니다. 삶은, 따라서 삶은 축적이다. 아멘? 삶은 축적이에요. 삶은 한 방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축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축적이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일은요, 따랐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맞죠? 내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일이다. 따라서 오늘은 내일이다. Today is my work. 오늘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오늘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목욕탕에 갔더니요, 목욕탕 간판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죠.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시기는 시즌입니다. 정해진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은 탄생에서 죽음까지가 시기예요. 시즌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것 헬라어로 제가 표현해보니까 헬라어로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로노스. 즉 뭐냐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인 것이죠. 그 물리적인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때는 조금 달라요. 시기는 시즌인데 때는 좀 시즌과 다릅니다. 때는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서 겪게 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뭐냐? 이게 바로 때예요. 타임인 것이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시기가 탄생에서 죽음까지라면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이에서 내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바로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를 우리가 예로 든다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뭐예요? 시기예요. 시즌입니다. 자, 이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게 되는 일들이 있고 내일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사건과 반응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때예요. 때.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건들 또는 우리가 처한 현실 내지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지금 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2절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첫째, 산다는 것은 희노애락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오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희노애락의 연속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희노애락의 연속이에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 내가 진짜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와, 내 인생이 왜 이래 진짜. 진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지.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한두 번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 8절까지에 보면요, 좋은 일 14가지와 나쁜 일 14가지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좋은 일이 먼저 나오고 나쁜 일이 나중에 나옵니다. 2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2절 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긍정에서 시작해서 부정으로 넘어갑니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이어지죠. 3절과 4절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나쁜 일이 먼저예요.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왜곡할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갑니다. 앞구절에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나가는데 뒷구절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8절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이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먼저 오다가 나중에 좋은 일이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일이 먼저 오다가 나중에 나쁜 일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죽을 때이고 뽑을 때이고 무너뜨릴 때이고 애곡할 때입니다. 그러나 항상 죽을 때만 있고 뽑을 때만 있고 무너뜨릴 때만 있고 애곡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다시 우리가 뽑았던 것을 다시 심어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긍정을 좋아합니다. 탄생을 좋아합니다. 탄생은 좋아하면서 죽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고 기뻐해요. 좋아합니다. 근데 집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면 슬프잖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거를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탄생은 좋아하지만 죽음은 싫어합니다. 긍정을 좋아하지 부정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날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을 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때로는 내 앞에 놓인 현실들은요, 때로는 기도와 반대로 나는 살 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게 주어진 현실은 죽을 때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심는 것을 기도했는데 내 앞에 있는 현실은요, 죽을 때 같은, 뽑을 때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죽을 일과 무너뜨려야 될 상황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았는데 고쳐져요. 무너뜨린 데서 다시 세워집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실망이 기대로 되살아납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때로는 실패로 가는 그런 과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울었다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고 시작하는데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슬퍼하다가도 춤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흔히 어른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새옹지마다, 인생사 새옹지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자도 보면은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엎드러져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에서 보면 슬픔과 기쁨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이렇게 희노애락의 연속입니다. 삶의 변수의 연속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둘째, 수고에 비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적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그만한 보상이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라는 것도 그래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소위 말해서 흑자 부도도 있단 말이에요. 내 사업은 흑자가 났는데 부도가 나요. 왜요? 내가 거래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니까는 같이 부도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볼까요?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무슨 이유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9절에 보면 수고와 유익이 나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이 얻으리요? 자, 수고와 유익이 있죠? 자, 수고하면 거기에 따른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와 유익을 따져보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수고했지? 너가 수고한 것만큼 유익을 얻었어? 한번 따져봐. 계산기 한번 두드려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도대체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성을 쏟았는데, 네 젊음을 다 바쳤는데 도대체 네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기 꺼내서 두들려 보라는 거예요. 두들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참,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아있는 것이 뭘까?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들과 열심히 공부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 말이지. 돌아보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보니까는 별로 남는 것이 없어.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만한 어떤 대가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주지도 않고, 생각나는 것은 고생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뭘 느끼는 거예요? 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때로는 상대에게 박탈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수고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성도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걸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잘 알아주지 못할 때, 때로 내가 어떤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교회가 변화가 없을 때, 거기서 느끼는 그런 참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가 성도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특별하게 시험 받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하게 시험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는 그만한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성도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기대치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우리 이런 그런 내가 한 것만큼의 보상이 없을 때 느끼는 그런
실망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아마 올해도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웃는 일도 겪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일들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연말에 대해서 결산해 보면은 야,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올 한 해 동안은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올 도대체 뭘 남겼지? 내가 남긴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절망해야 하는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화내면서 살아야 되는가?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 비판하고 평가하고 욕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희노애락의 연속이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박탈을 받고,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그들을 욕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이게 과정인지 결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웃고 있지만은 이 웃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결말일지 아니면 과정일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순간이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이 될지 아니면 과정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랴. 그렇죠? 우리 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웅상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교목실장인데 이웅상 목사님께서 제가 부산으로 목회지를 부산으로 간다니까요. 목사님 뭐라면요. 아니, 유 목사는 대전 이남으로 안 내려간다면서. 진짜 저는 대전 이남으로 안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대전 밑으로는 절대 목회 안 가요. 서울 수도권에서 목회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맨 끝에 부산에 간다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유 목사, 대전 이남으로 안 내려간다면서 어떻게 부산까지 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 연고가 없습니다. 제가 연산 성서침례교회에서 담임 목회 2대 목사로서 지금 거의 이제 13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원로 목사님, 손치정 원로 목사님을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연산 성서침례교회에서 지금 인해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 인생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인생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냥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변제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진짜 이것이 변제된 축복인지 아니면은 바닥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형통이든 고난이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사실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이 순간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찢기는 고통도 참는 것입니다. 우세할 때는 웃지만 그렇다고 우세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잘 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현재는 나중에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해서 오늘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이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보통 요새 이제 내시경 검사할 때 수면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수면 검사로서 내시경 검사라면은 좀 나중에 일어나서 좀 머리도 멍하고 뭐 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그 수면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좋다 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막 속에 막 들어오는데요. 이게 막 그 파이프 줄이 들어와가지고 막 온 뒤집는데 그때 제가 이 내시경을 견디면서 애웠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창찬 달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이 고통을 견디고 나면 그래도 속은 편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진짜요. 제가 여러분 좀 어렵게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장사를 했었습니다. 화장지 장사. 화장지가 10개 팔면 200원 남습니다. 1,000원짜리. 그럼 800원 대리점에 입금시켜 200원 가지고 200원 제가 갖는 거예요. 또 좀 이제 좀 비싼 화장지 팔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녔던 화장지가 주로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게 모나리자, 뽀삐 그런 건데 제가 갖고 다니던 화장지는 모노리자, 뿌삐.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모나리자인데 가까이서 보면 모노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화장지 리아카에서 화장지가 이렇게 1,000원 하면서 팔았단 말이죠. 학교 끝나면 리아카를 끌고 나갑니다. 그럼 가끔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학교 친구들. 와, 얼마나 창피해. 근데 그때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위로를 줬어요.
이게 내 인생에, 앞으로 내 인생에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라면이요, 분식점 라면이 200원이었어요. 계란을 넣으면 250원이었어. 와, 250원짜리 라면을 먹지를 못하겠어요. 야, 250원짜리 라면 50원 차이지만은 50원을 벌려면은 화장지 10개를 팔아야 되는 거야. 10개짜리. 그러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짜리 라면을, 분식집 라면을 시켜 먹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식사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져. 그래도 이거 먹을 수 얼마나 감사하나. 소고기 라면인데 내 눈에는 소고기 라면이 아니라 소고기 구부러 보이는. 근데 그런 것들이요, 그런 어떤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나중에 내 삶을 참 많이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섭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요. 화장지 장사도 해보고, 과일 장사도 해보고, 신문도 돌려보고, 공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서 장난감 만드는 그런 일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오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섭리하신 역사입니다. 아멘. 보통 섭리를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책받침 위에다가 그 쇳가루 놓고 밑에다가 자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석의 방향에 따라 쇳가루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쇳가루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쇳가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쇳가루 밑에 있는 자석의 방향에 따라서 쇳가루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치 자석과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보면은 그 성경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패턴을 보면요, 섭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이 불행으로 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축복이든 고난이든 간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말을 맺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거 현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축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웃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외고 갈 때 좀 이 고난으로 해서 웃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는 그 슬플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고난이냐, 형통이냐, 실패냐, 성공이냐, 세울 때냐, 무너질 때냐, 태어날 때냐, 죽을 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자, 읽어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목회를 은퇴하면요, 저는 나는 자연이라도 살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목이버섯도 캐고 상황버섯도 캐고 이렇게 살려고 해요. 산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만큼 산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 중에서, 우리나라 그 겨울산 중에서 설경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한라산입니다. 이 한라산 중에서 특히 여러분 이 그 윗세오름을 가면, 한라산 그 백록담 말고 이 영실에서 올라가는 그 윗세오름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윗세오름. 윗세오름을 가면요, 이 윗세오름은요, 한라산 밑에 이렇게 굉장히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 제주에서 서귀포로 구름이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요, 거기는 항상 눈이 많이 옵니다. 윗세오름은요. 그 윗세오름에 그 눈이 쌓이면요, 그 장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윗세오름 겨울 한번 설경 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겨울 되면 눈이 오면요, 눈보라가 얼마나 심하면요, 이 바로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바로 앞에, 요 1m가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눈보라가 쳐요. 어떤 때는요, 저도 거기 갑니다. 윗세오름을 막 갑니다. 겨울에. 그러면 앞에 사람이 안 보여요. 어떤 때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산에서 이 눈산 조난당하는 것이 아닌가, 막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앞에 좀 사람이 보이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보여. 내 분명히 앞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등산로 옆에, 양옆에 설치된 그 유도선이 있습니다. 빨랫줄 같은 것이 쭉 설치되어 있어요. 그 빨랫줄만 보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걷습니다. 한참 걷다 보면요, 유도선을 따라가다 보면요, 대피소가 나옵니다. 제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도선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대피소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피소가 보이지 않지만은 걸어가는 것은 대피소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CCM 가사 중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CCM 가사가 있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기 보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주를 따라오리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울부짖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주님을 섬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 합력하여 모든 것을 좋게 이루시고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6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상가였던 윌리엄 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와 박애, 정의감에 가장 빼어난 사람도 아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언제나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를 맞이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요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나는 항상 꽃길만 걷고 싶은데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꽃길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오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아멘. 둘째는요 뭐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는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서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다른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이렇게 자동차를 여러분 이제 운전하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빵인지 아세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왜 붕어빵인지 아세요? 사고가 어떻게 나요? 빵. 죄송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더 춥게 만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위 농담을 하면, 유머를 하면 여러분 웃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웃음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변에서 어떤 무슨 얘기를 하고 아재 개그를 하고 그거 들으면서 웃는 게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요,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쁨은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기쁨은요, 안에서 오는 거예요. 기쁨은 주 안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에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거 전 더 기쁜 게 없어요. 저는요,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야, 어떻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이 설교하면 설교 보통 이제 녹화하고 녹음을 하잖아요. 저는 안 듣습니다. 제가 이 C채널로 뭐 금요일 저녁마다 방송 설교가 나가지만요, 저는 안 봐요. 제가 안 봅니다. 제 설교를, 방송 설교를 안 듣습니다.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듣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혜교회 성도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슬픔을 몰아냅니다. 이 기쁨이 원망을 몰아냅니다. 이 기쁨이 좌절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정의 상태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이 기뻐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예요. 기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하면 기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하루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누군가에게는요, 그렇게 살고 싶은 하루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고 싶은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는 그래도 살고 싶은 하루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살았으면 감사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 우려가 될 상황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뭐 단순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될 상황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세옹지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의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변수가 있을 것이고 희노애락의 연속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사함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 세옹지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옹지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웃을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을 거고, 세울 때도 있고 세운 것을 무너뜨려야 될 때도 있고, 모을 때도 있고 모은 것을 흐트러뜨려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죽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려할 때는 울겠지만은 우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웃어야 될 때는 제가 기뻐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제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심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셔서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게 도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인생에 많은 변수가 있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이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결심하는 그 기도가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변수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결심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마지막 폐기도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차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성서 침례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6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 주의 분들께를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일성서 침례교회가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세력들의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과 더불어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들, 또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 일하는 일터, 또 사업장,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